그렇지만은 개인보다는 국가를 더 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에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해외로 나가는 그 숫자가 보통 때보다 2배로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읽으니까 한국 엑소더스 탈출 러시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사람들의 행렬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라, 민족. 저도 젊은 시절에 외국 생활을 10여 년 가까이 해서 그때는 국기만, 태국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국가관을 새롭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길 가다가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동양인만 만나도 반갑고, 남자들은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으면은 이 국가관이 확실하게 서는 것 같아요. 저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나 원수를 갚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도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2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모국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나라를 지켜달라고, 내 백성을 지켜달라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신약에 가면은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확실한 훌륭한 국가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족이 잘 되는 일이라면은, 형제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 내 조국, 내 형제의 구원을 그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애족
애국하면은 3대가 멸하고 3대가 망하고 오히려 나라를 등지고 큰 나라에 빌붙어 사는 뭐 친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3대가 흥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나라 사랑해봐야 그건 자기 손해고 자손들이 가서 손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 언젠가는 사람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던 사람들이고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시고 저희 장인 어른도 소천하셨습니다마는 6.25 참전 용사로 6.25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1급 상위 용사로 남은 생애를 참 힘들게 사셨지만은 그래도 복음 전선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제 몸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피가 흐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나도 내 몸 바쳐서 내 생명 바쳐서 나도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도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에 항상 원망과 불만과 저주 속에서 살았어. 이놈의 나라, 이 바벨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놈의 나라 속히 망해서 빨리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벨론이 망할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에레미야 29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는 말씀. 자신들을 망하게 한 원수 나라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일본하고 경제 전쟁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 중이니까 뭐 서로 간에 강대강으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을 우리가 원수시하고 미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고 참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들이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원수시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들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는 우리도 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당방위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36년간 압제하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 저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조상 대대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 나라라고 해서, 악한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입니다. 바벨론의 정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이 임의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움직여서 그 유대 나라를 쳐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 고든 선한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좀처럼 드문 일입니다. 선한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지도자들은 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보다는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고난에 동참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나라를 일으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망해야지 자신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흥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민족의 해방은, 그러면 2차 대전에 이긴 승전국인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미국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됐는데 그것도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의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때가 그렇게 속히 도래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망해야지 내가 일어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남도 아닌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큰형의 제지로 자기를 인신매매로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원수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 애굽으로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를 예비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형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뒤에 저 동생 그 불호령 같은 그 설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에게 아부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이 동생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지난날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한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길이 막힌다는 생각으로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망하기를 바라거나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좋은 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하면서도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우리 함께 모색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과거에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분들처럼 점령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너에게도 축복이 오고 내게도 축복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 나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분명히 난리가 나서 환란이 찾아와서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저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들이 해방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 국가인 적국일지라도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평안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룻밤을 어느 집에 남 모르는 집에 가서 잠을 요청해서 자더라도 그 집이 평안해야지 나도 평안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가가 편해야지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에 환란이 많은데 어찌 우리만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 평안이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먼저 개인의 구원을 중요시합니다. 개인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개인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소울 위닝을 말합니다.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개인 구원이 먼저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을 보세요. 일제 36년간의 압제와 그 극랄한 통치보다도 아마 제가 볼 때 10배 아니 100배는 더한 그런 인권 유린과 그러한 살상 속에서 살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 북한을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보세요. 중국에만 가도 이 사람들은 개돼지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과거에 월남이 망할 때 보드 피플로 보드를 타고 그들이 막 바다를 떠돌 때 대량으로 배가 뒤집혀 가지고 뭐 200명 300명이 죽는 그런 그 비참한 모습,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이것은 정말로 누구 하나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중요합니다. 나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헌신적인 삶과 그들의 생활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흥사단을 만들어서 국민의식운동을 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취시켰던 우리 믿음의 선각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 또 임시정부를 중국에 설립해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했던 백범 김구 선생, 또 학교를 만들어서, 오산학교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국민의식을,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을 키웠던 고당 조만식 선생,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모두 다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의 길이 빛나는 훌륭한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외에도 참으로 훌륭한 어른들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3.1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서도 3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목사님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동작동 국립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에 자주 갔습니다. 갈 때마다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해요. 나도 이분들처럼, 여기에 누워 계시는 목사님들처럼 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 여인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사무엘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인물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치고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모든 생활과 삶의 좋은 모본을 우리가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 북유럽의 국가 가운데 기독교 국가인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인데, 덴마크, 입헌 군주 국가인 덴마크는 아주 정말로 오래된 기독교 국가지요. 11세기에 이 덴마크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영국을 속국으로 거느렸어요. 그 정도로 북유럽을 주름잡던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18세기까지, 11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강력한 나라로 지내왔지만은 19세기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나라가 황폐되고 정신이 해이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고 나라가 망하는 징조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결국은 자기들이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만나면은 그대로 끊임없이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저들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그룬투비 목사는 신학교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했고, 그는 코펜하겐 신학교의 1등, 졸업할 때도 1등. 나중에 졸업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교계, 어지러웠던 그 기독 교계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정치 목사들의 미움을 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놈 안수 주면 안 된다, 저렇게 교만한 놈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래갖고는 결국은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나중에 가서야 시골에 가서 그가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이가 들어서 그가 이제 큰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한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정말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는 이 그룬투비 목사의 그 성령 충만한 그의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대적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목사 안수를 못 준다고 했던 그 후대들이 또 일어나 가지고는 이 그룬투비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교회에서 추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뎌냅니다. 드디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는 국회로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입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덴마크는 지금도 그룬투비 목사님을 자기 나라를 일으킨 위대한 인물로 지금도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룬투비를 어디에다 비유하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비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브리테니카 사전에 찾아보세요.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거기다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GDP 120불밖에 안 되는 나라를 그 당시에 만들었던 판인데, 그때가 2012년 판인데 2만 불을 넘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의미는 똑같아요. 여러분, 세계가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일으켰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박정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데 지금 GDP 31,600불. 물론 뭐 국민 전체가 그렇게 다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그룬투비의 나라 덴마크는 지금 GDP 6만 불, 세계 경제 순위 6위, 우리는 25위. 얼마나 이 그룬투비가 위대한 역할을 했냐면은 덴마크를 저 수렁에서 건지는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수상이나 모든 정치 고위 지도자들이 이 그룬투비가 이끄는 그룬투비의 그 정략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그룬투비로 말미암아 덴마크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룬투비는 학교를 설립해서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농업 국가 건설의 기초를 이룩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덴마크가 낙농국가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북유럽의 국가들보다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 덴마크입니다. 자, 수렁에 빠져봤기 때문에 이 그룬투비 목사가 제일 먼저 외친 게 뭐냐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덴마크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세 가지 슬로건이에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 나라 사랑. 두 번째가 나라 사랑. 두 번째로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밖으로부터 전쟁의 위협 혹은 내부적인 환란이 있고 도덕적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때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아픔에 동참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일본의 전쟁을 발발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정치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참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소돔 고모라 성 멸망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는데도 기독교인 1000만을 이야기하는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어떤 때는 잠을 못 자요.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왜 잠을 못 잡니까? 그렇게 잠을 못 자요. 나라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자요. 지금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과의 경제전쟁 위험이 온 나라를 지금 덮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 중보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에도 히스기야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장, 항복하라고 하는 이 협박문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최고의 국가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무슨 큰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는가,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절대로 허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일 때, 간절하게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런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지만 유명한 의사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울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순진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이 좋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는 이 주일 또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 많은 나라 열방들이 이 나라를 부러워하고 이 나라를 참으로 구경하기 위해서 이 나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기업의 문제든지 국가의 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미국이 우방국가지만은 저는 미국 절대 안 믿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려준다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나라를 살릴 자가 과연 누굴까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 이런 강대국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결국 그 대제국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망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이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이 도와주리라 이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고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과 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악하고 경건하고 추하고를 떠나서 사람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못해요.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 안 해요. 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감동 감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상대가 됩니까? 예? 그런데도 다윗은 그 당시에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이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그는 보잘것없는 전쟁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목동으로서 그는 그를 물리쳤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예? 애굽을 다스리는 대왕 바로 앞에도 그는 80세 노인의 몸으로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풀어놔라 담대하게 외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가 큰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힘이시여 능력이시여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여 피난처가 되십니다. 부족하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믿느냐, 찾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기도를 못해요. 절론발입니다. 신앙이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지 불과 6개월, 1년도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 가지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그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이 세계도 삽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그랬듯이 지금 우리는 너무도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전에 없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TV에서 우상 숭배 장면을 아주 공공연하게 방영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운 마귀의 수렁에 깊이 지금 빠져들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가만두고 계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도덕과 정신과 태도와 삶을 뉘우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마다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여,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집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한 푸른 초장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사는 길,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민족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